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2절은 실족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들을 죄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일은 절대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은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것은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죄로 이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남을 험담하거나 부도덕한 행실을 하거나 탐심을 갖는 등 남을 낙담시키는 일, 말, 행동이 모두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끔찍한 심판인데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자, 낮은 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랍니다. 작은 맷돌이 아니고 짐승,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지면 저 밑바닥까지 무게 때문에 급속히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고대 사이에서 이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력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바다 10년 저 끝 그 바닥 그곳에 무저갱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므로 저 깊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거나 믿음을 낙담시키는 일이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그런 악한 행동을 남에게 해서 남들이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합시다. 제자는 사람을 죄로 이끌어 죄짓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자는 첫 번째 죄를 범죄하거든 경고하랍니다. 강력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크게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 용서할 태도, 이건 제자의 필수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될까요?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7번이라는 이 7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상징수인데요. 완전한 것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속적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사랑의 약 70%가 어쩌면 용서 아닐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랑이 있을까요? 용서는 한 번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오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7번이라도 우리가 그를 품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는 강력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꾸짖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설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할 때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의 정신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겨자씨처럼 식물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모래 알갱이도 겨자씨만한 작은 사이즈지만 모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살아있는 씨앗이죠. 살아있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크게 자라는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참된 살아있는 행동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요. 깊이 뿌리 내리는 이 나무는 약 600년 정도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그 뽕나무도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에서 나타나는 힘있는 실상의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꼭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여러분 죽도록 일해도 그는 주인에게 칭찬받을 자격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죽도록 일해도 감사나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요?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온전히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은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도 테이블에 앉아서 남이 준비해 놓은 밥을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끝내고 주인을 다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 제 몫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요?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종이기에 주인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일 해도 교만을 부리거나 자부하거나 자랑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